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계속해서 이 질서의 하나님이란 관련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잠깐 정리하고 오늘은 이 남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 중에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끼리 좋아서 아니면 자기의 가문을 이루려고 만든 사람들만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즉 결혼은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를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다음으로는 부부가 서로 함께 돕고 사랑하며 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얻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성적인 죄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 때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먼저 아내에 관해서 나눴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와 또는 여자를 갖다가 미워하셔서 아니면 덜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서와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내를 다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종하라라는 가르침에 네가 좀 내 입장이 돼봐라 라고 하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자매님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리더십에 있어서 부당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무조건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어뷰즈하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새 아빠가, 스텝파더가 5살짜리 아이를 묶어놓고 강목으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엄마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도 폭행사망 방조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어뷰즈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동조해서는 안 되고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본인의 힘으로 안 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내를 때린다?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바로. 제가 방금 드린 예는 극단적인 예였지만 남편의 부당한 일에 대해서 아내는 반대할 수 있고 반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나의 의견을 남편에게 충분히 이야기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남편의 의견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참 불안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정말 이 남편의 철딱선이 없는 결정에 제가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결정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에서 막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남편의 이런 결정으로 제가 속상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의 그런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부간의 사랑이,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냐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오늘 같이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9절을 읽었는데, 아니다, 12절을 읽었는데 끝에 3절은 뭐랄까요? 결론 또는 정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부분 6절을 보게 되면은, 아니 9절을 보게 되면은 처음 3절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3절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6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남편들에게 쌓인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자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그 여자들의 얘기는 정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남편이 잘못했을 때에 여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좀 후진 국가에서는 여자들이 정말 비참하게 당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남미로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럼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자 혼자 이 아이들을 다 책임지고 돌보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것까지. 남자는 뭐하냐? 그냥 애만 생기게 해놓고 무책임하게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같이 지내도 그냥 놀고 먹기만 합니다.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훨씬 더 나빠도 용납이 되는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보다 2배나 더 남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어떤 말씀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데, 오늘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편들이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편들이 두려움으로 들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심각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주저함 없이 버릴 수 있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고 그 가정에 있어서 결정권자이지만 남편의 결정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인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아내와 가정을 위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아내와 자녀를 살리는 그런 결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지난번 달라스 갔을 때 잠깐 들었는데, 남편이 정말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 생활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휴가 때가 돼서 휴가를 가게 되면은 이 남편이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만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거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고집을 피워가지고 기어이 거기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었는데 왜 당신네들은 이렇게 불평이 많이 나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결정입니까? 아니요. 전혀요. 자기만을 위한 결정입니다. 이기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혹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오셨더라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지혜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사람인데,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더욱더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계속해서 건물만 짓고 수많은 여자들을 자기의 아내와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분노하여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위는 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 공동체, 교회, 나라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내 맘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가정에서 권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이기적인 가장 아래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물론 그런 고통 속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연단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남편의 이기적인 결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교회를 가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런 식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아내에게 유익이 되고 이 결정이 아내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 이 결정이 아내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할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내가 수련회를 갈 수 있도록 자기가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아이들을 봐줍니다. 또 아내가 또 선교여행도 다녀오라고 하면서 또 휴가를 내서 아이들을 봐주는 것입니다. 참 기특하죠. 남편만 성장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성장하고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남편이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아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저도 종종 이런 실수를 하는데요. 이 남자들끼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이 여자들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남자들끼리는 좀 소리 좀 지르고 해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자들은 그것이 놀라운 일이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아내에게 왜 그런 것 가지고 상처를 받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내의 연약함에 맞춰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러나 진짜 비싸고 귀한 그릇입니다. 그러니 조심히 살살 귀하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귀한 아내를 함부로 다루면 남편의 기도가 막혀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조심히 귀하게 아내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그리고 아내를 아끼면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결정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막히지만 아내를, 가정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내에게 좀 알랑방구를 끼면서 잘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무슨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아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제가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이쁜 짓을 합니다. 아내가 기분 좋아야 하나님도 응답을 받으시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내는 네 장인 어르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냐하면 아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을 속히 해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의견에 남편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부탁, 우리의 의견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남편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멋대로 막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동시에 꼭 아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내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고, 그것이 또한 남편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유익합니다. 가장 실질적으로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를 가지고 누구 이야기 듣고 금방 흔들려가지고 아내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일 저질러가지고 집안이 망가져버린, 패가망신한 경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배필을 붙여놓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자기만 손해이고 그런 남편을 따라가는 가정도 손해입니다. 그러니 남편은 가정의 의사결정권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복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로 교회 남편 되시는 분들 꼭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지혜, 긍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그냥 좋은 교훈이었네 라고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부 생활 속에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부 생활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그걸 많이 경험했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내와 저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다 자랄 때까지 한국에 있었던 사람이고 제 아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쭉 자란 사람입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습니다. 9살 차이입니다. 그리고 언어 차이도 있지요. 게다가 성격 차이도 엄청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MBTI라는 성격 검사를 했는데 성격 검사를 하니까 저의 성격과 아내의 성격이 결혼했을 때 가장 안 맞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될 성격이 이 성격이래요, 서로. 그래서 저희 부부도 함께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저희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더욱더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관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관계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부부관계가 중요하면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관계는 너무나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부부생활이 힘들어지면요,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면요, 자녀들도 힘들어지고요, 사탄은 이때다 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 온갖 음란의 유혹들을 부추기고 그래서 결국은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 생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감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서로 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꼭 도와주십니다. 저와 아내는 정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부부생활 그냥 결혼했으니까 같이 사는 거지 뭐 하고 방치해버릴 것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와 오늘 나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남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먼저 하느냐입니다. 아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거 봐라,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이끌어주고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해줘야지 내가 너에게 복종할 거 아니냐 이놈아, 이렇게 생각할 거고, 남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 지난주하고 오늘 말씀 좀 들어봐라. 네가 이렇게 복종해야 내가 이뻐해주고 사랑해주지. 다 똑같이 그래, 너가 먼저 그렇게 하면 내가 제대로 대우해줄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남편 대우 잘 받고 싶으면 요구하지 말고 먼저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내 대우 잘 받고 싶으면 요구하지 말고 먼저 남편에게 철저히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다 한 손 오른손 드십시오. 다 오른손 드시고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아니 지금 하기 싫은데 진짜로 심각하게 내가 먼저 해야 돼.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먼저. 다시 한번 내가 먼저. 네, 내가 먼저 해야 돼.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건 안 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편이 하건 안 하건 아내가 하건 안 하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도 정말 행복하게 잘 영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집장가 보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네들끼리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걔네들 그냥 행복하게 막 아웅다웅하면서 잘 사는 거 보면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라고 하와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때에 하나님도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실천해서 부부간의 행복을 누리시는 오직 은혜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이어서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